스가랴 7장과 8장입니다. 구약성경 1318쪽에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7장과 8장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제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내가 되면 항상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항상 바른 상황을 또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아니라 본인들의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7장 말씀 보게 되면 다리오 왕 4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할 때 베델 사람이 몇몇 사람을 보냅니다. 그 중에는 사레셀과 레겜멜렉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어떤 몇몇의 부하들을 보내서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요. 2절을 보게 되면 끝부분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라고 말하고 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는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은혜를 구한다는 표현을 보아서 이들의 삶에 간절한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특별히 그런 가운데 3절을 보면 그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우리가 해마다 해오던 것이 있는데 5월 달마다 해왔다는 대로 하나님 옆에 울며 근신하며 나아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곤란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하면서 해마다 해왔던 5월 달에 울며 근신했던 일을 또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5월 달에 근신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제의적인 행동으로 예루살렘이 5월 달에 함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5월 달에 함락이 되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5월 달만 되면 매달 금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 어떤 추억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이 한번 무너져 내렸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던 그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5월 달만 되면 금식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왔는데 지금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해마다 하던 대로 우리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한결같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나고 매우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금식하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열심히 있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70년 동안, 즉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너희는 5월 달마다 7월 달에 해마다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해 왔지 않느냐? 근데 그거 너희는 나를 위하여, 여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설상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개인 위한 것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틀도 잘 갖추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진심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심이 처음에는 진심이었겠지만 어느 순간 변하고 변질되어서 과거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겉만 봐서는 이 사람이 변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속에 동기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였다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변질되어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모든 신앙을 싸잡아서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진지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형식적이고 그 신앙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 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해내는 것, 저 사람은 특별해, 남들보다 더 많이 해 라는 말을 듣는 것도 신앙생활은 필요하지만 어쩌면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그 본질이 희석되지 않고 그 본질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가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잘못되었다라고 들을 수 있는 상황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들이 온전한지 순수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바뀌고 변질되어서 그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한결같은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9절과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셨던 모습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 하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공존해 나가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실한 것, 인애를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연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고 서로 함께 살기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두 번에 걸쳐서 듣기를 싫어했다, 듣지 않으려고 했다. 12절도 말합니다. 끝부분에 보면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무려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려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려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못 들었다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원하지 않는 겁니다. 들었는데 내가 실행하지 않은 겁니다.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니까 내가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듣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듣습니다.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많이 듣고 자주 들은 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실행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것을 얼마나 삶으로 실행하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을 좌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가봤지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은 옛날 같지는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저는 특별히 통곡의 벽이 있는 그 안쪽에 들어가서 사람들 성경 읽는 모습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감고 그냥 달달달 외웁니다. 성경책을, 히브리어 성경책을.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압니다. 지식적으로 뛰어납니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실제로 그들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자꾸만 듣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 듣는 것을 가지고 하나씩 살아내려는 그런 마음과 결단이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많이 듣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듣는 것보다 들은 말씀을 갖고 사는 것. 오늘 나의 삶에 많은 것 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라도 그 말씀을 들은 만큼 실행해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를 겁니다. 개인의 삶의 차원 처지마다 더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움직이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 한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점점점 변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듣기를 속히 하기보다는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실천하고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보여졌던 신앙, 진지했고 열심히 있었지만 어느 순간 조금씩 변질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혹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실행했던 것은 많이 부족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었노라고 우리들의 삶에 늘 간증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많은 것,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 많이 하는 것 이전에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순수함을 지켜내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듣는 것에만 익숙하고 듣는 것에만 빠른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며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중보기도 팀이 더욱더 즐겁게 헌신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팀원들의 삶을 축복해달라고, 또한 이번 주에 은퇴, 추대, 임증 예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한 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준비된 모든 여름 사역이 열매가 있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되 건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지고 실현되며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특별히 오이코스를 위해서 이 시간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열심 있는 신앙, 진심의 신앙, 그런 신앙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순수함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이기적인 것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조금씩 변질돼가는 시대의 시적인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은 신앙, 변치 않는 신앙, 초심을 지키는 신앙,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진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